아모스 3장 9절부터 오늘 3장을 마무리합니다.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9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에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전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래간만에 우리 부흥이청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 아멘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보련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송년주일 2부 예배에 교우들이 모였습니다. 예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성령이 불어와 우리들에게 흰옷을 입혀 주셔서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들인 우리가 제천 열방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 앞에 떨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52주 동안 우리의 대면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했지만 요양원에서 머물고 계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결코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분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혜숙 성도님의 딸 결혼식이 조금 있으면 진행됩니다. 하나님 박혜숙 자매님에게 위로와 또 기쁨이 되는 결혼식 되게 하시고 딸들도 인가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지훈이가 내일부터 추운 겨울 4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 잘 훈련받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교우들에게 넘쳐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기대를 거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오늘 송년주일 설교로 이게 정상입니다. 이런 제목 갖고 본문 중심으로 해서 은혜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이 잘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또 은혜도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 6시 거의 다 돼서 식당을 좀 갔습니다. 모임이 약속돼 있어서 그래서 갔는데 한 명도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배신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약속이 아니라 오늘 약속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쓸쓸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담임 목사씨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저희 김영상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 온전히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권숙진 권사의 둘째 아들 양진이가 고향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양진이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정치의 일선에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몇 달 전부터 저를 좀 만나고 싶어 했는데 지난 주간에 시간을 내서 일부러 내려와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질문들을 저한테 던졌습니다. 양진이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은퇴하셨지만 김기성 목사님이 심무하던 청박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청년 중에 한 명인데 정치 일선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본인이 정치 일선에 있으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다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해보니 고향에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꾸러미를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크리스천인데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바라보던 세속에 있는 사람들, 같은 청년들이고 그리고 같은 정치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왜 교회는
이 꼴이 됐는데도 가만히 있는가를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정말 힘든 것은 나와 똑같이 교회에 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싸잡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일천한 지식으로 답변할 수 없어서 너무 아팠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질문을 받고 양진이를 격려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잘 이겨줘서 고맙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해줘서 보냈습니다. 답을 해야 되겠는데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았지만 제가 생각난 게 있습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의 직전 담임 목사님, 은퇴하셨으니까 직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기성 목사님이 작년 2024년에 은퇴하면서 출간한 책이 있는데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작년에 공부하면서 많이 공부했던 기억이 있고 양진이의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책 안에 양진이가 질문한 답이 거의 대부분 있다고 생각돼서 그 책을 소개했고 그 책을 사서 보내주었습니다. 양진아, 이 책에 네가 질문한 내용들이 있으니 이 책을 꼭 읽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너가 섬기는 교회의 직전 담임 목사님 했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그 책을 소개하고 보내주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문장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한국 교회 문제는 다른 신들을 하나님인 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 속상한 일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숙명론입니다. 여러분, 김기성 목사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여러분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개한 것은 고백의 언어들 안에 김기성 목사가 갈파한 메시지지만 우리 제천세인교회 안에 교우들은 이미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때가 있을 때마다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하나님은 것은 인정하지만 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플러스 알파를 믿는 한국교회는 지금 지대한 중병에 걸려 있음을 수없이 선포했기에 이 말씀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김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본인이 은퇴하면서 왜 썼을까? 정박교회라는 교회의 현장에서도 이 일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인데 다 같이 아멘. 그런데 하나님보다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성년주일 오늘 본문 강해의 순서에 따라서 본문을 택했지만 그렇구나. 첫 번째 아모스 강해를 선포할 때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를 주전 760년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약 2765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자행됐던,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행됐던 죄악들이 어떻게 오늘 비춰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인데 2760년 전에
북왕국 쪽에서 일어났던 범죄가 한국교회에 보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강의하며 항상 얘기합니다. 예언서는 반면교사가 은혜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반면교사의 은혜를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본문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하는 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스돗의 궁궐들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니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십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라는 예언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모스야, 너 지금 사마리아의 궁궐에 가서 지도자들과 함께 상의한 뒤에 한 가지를 청해라. 그 청한 내용이 뭐냐 하면 애굽에 있는 지도자 한 명과 블레셋에 있는 지도자 한 명을 발표니 그렇습니다. 국빈 자격으로 초청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국빈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어떤 신학자가 아모스 강에 쓴 단어이기 때문에 빌린 겁니다. 국빈 자격으로 초청해라. 이렇게 아모스에게 명령합니다. 아모스가 궁궐을 찾아가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9절 10절에서 초청만 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의 대표와 애굽의 대표가 오면 사마리아에서 지은 궁궐들을 보여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지은 궁궐들을 직접 견학시켜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시작됐습니다. 초청된 애굽의 대표와 블레셋 대표가 와서 사마리아에 세워진 궁궐들을 봅니다. 보는데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말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들이 경악합니다. 왜 경악했느냐 하면 사마리아 궁궐들을 돌아보면서 자기네 나라에 비해서, 자기 나라니까 블레셋과 애굽이겠죠. 블레셋과 애굽에 비해서 거의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던 것을 목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블레셋은 친이스라엘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적대자가 누구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얼마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알겠죠? 그리고 사사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사가 망가진 이유도 블레셋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 적이지 않습니다. 친이스라엘 적이지 않고 반이스라엘적인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던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의 사람, 그 중에 대표가 와서 사마리아 궁궐을 봤는데 놀란 이유는 자기 나라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비해서 사마리아 궁궐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상대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범죄가 있음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두 번째, 어떤 나라? 애굽입니다. 애굽의 대표가 왔습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볼 때는 더 기분 나쁜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 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잖아요. 그런 나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기분 나쁜 나라의 대표인데, 그러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이 버린 나라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나라인데, 그 나라의 대표가 와서 사마리아 궁궐을 견학한 뒤에 경악합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벌어진 죄악과는 게임이 안 되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모스가 예언하던 이 시대에 사마리아의 죄는, 사마리아의 궁궐의 죄는 타의 추정을 불허한 죄였다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같이 읽었는데 이 9절과 10절을 새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다. 너희는 들려주어라. 아솥에 있는 궁궐들과 이집 땅에 있는 궁궐한테 이렇게 말해주어라. 모여라. 사마리아의 산들 위로 보아라.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큰 혼란과 그 가운데 있는 억압을 그들은 바른 일을 할 줄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궁궐들 안에서 폭행과 멸망을 쌓는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새하늘 성경을 보면 지금 애굽의 대사와 블레셋의 대사가 와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4가지 이유를 고발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범죄 4가지는 9절과 10절을 보면 4가지가 나오죠. 첫째, 요란함. 두 번째, 학대함. 세 번째, 포악. 네 번째, 겁탈입니다. 이 4가지의 범죄가 지금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라고 하는 북쪽의 사마리아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런 범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애굽에 있는 사신과 블레셋에 있는 사신들이 와서 본 장소가 사마리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궁궐이라고 말했습니다. 궁궐은 누가 삽니까? 왕족 혹은 지도층이 사는 곳이 궁궐입니다. 평양에 김정은 그 체제가 살고 있는 평양의 그 아방궁과 같은 그런 장소라고 상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궁궐, 이곳은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곳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이 궁궐이라는 단어를 유호준 박사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자막을 보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인과 블레셋인들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둘러보았을 때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했다. 사마리아 지도자들은 그들보다 더 심한 자들이 아닌가. 사마리아 요새화된 아르몬 즉 궁궐들은 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위대한 건축물이었다. 그들이 볼 때 자신들의 궁궐들을 무색하게 하는 호사함과 위용이 이곳 사마리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들처럼 부패한 자들의 시선으로 볼 때에도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불의와 부족은 도를 넘어선 것이었다.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이요?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보더라도 이건 정말 사마리아가 이 정도로 무너졌을까? 생각할 정도로 경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죄를 고발하고 있던 아모스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뭔가 움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움직임은 정답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성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주목할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궁궐들을 여름궁과 겨울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름궁과 겨울궁이 만들어졌는데 그 궁궐에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가 뭐죠? 상아입니다. 상아가 뭡니까? 코끼리 이빨이잖아요. 코끼리의 이빨을 갖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엄청난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름궁, 겨울궁이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활동할 연도를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주전 760년이라고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2000 몇 년이죠? 25년입니다. 그렇다면 어림잡아 약 2800년 전입니다. 맞습니까? 어림 잡는 겁니다. 2800년 전입니다. 고대 도시 사마리아 성에 세워진 여름궁과 겨울궁, 냉난방 시설이 완벽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난방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 교회 난방 시설 잘 돼 있어라고 말하는 건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28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이었던 사마리아의 냉방과 난방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된 궁궐,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사학적으로 그 시대의 기술이 대단했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 수 있나? 라고 찬탄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렇게 찬탄할 일이 아닙니다. 왜 찬탄할 일이 아닌지 학자의 도움 하나를 빌리겠는데 차준희 교수의 해석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방인 목적자들은 사마리아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을 보았다. 사마리아는 왜곡된 재판행위, 억울하게 집행되는 공권력, 턱없이 높은 이자, 불공정한 상거래, 백성을 거지와 노예로 만드는 세상이었다. 소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샬롬의 상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백성들은 샬롬이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 북왕국 이스라엘 주전 8세기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름궁과 겨울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약한 자들이 힘들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자행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힘 있는 권력자들의 죄를 지금 아모스가 뭐하고 있는 겁니까? 고발하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자, 우리 지난 성탄절 예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3일 됐는데 제가 한번 시험을 내겠습니다. 지난 성탄절 본문이 예언서? 와, 그렇습니다. 미가입니다. 젊은이들이요, 명예원사님이 말하도록 내버려둔 이유는 뭡니까? 지난 성탄절날 본문이 미가 몇 장? 5장이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본문을 갖고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자, 여기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는 주전 760년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성탄절 때 봤던 미가는 750년대 살았습니다. 그러면 미가와 아모스는 어떤 시대? 동시대 사람. 아셨죠? 그런데 장소만 달랐습니다. 아모스는 어디? 북쪽. 미가는 어디? 남쪽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성탄절날 봤지만 미가가 활동했던 남유다 상태, 도찐, 개찐이었습니다. 도찐, 개찐이었습니다. 약한 자는 역시 남쪽에서도 짓밟음을 당하던 아픈 시대에 가장 작은 거울에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찐, 개찐이었던 주전 8세기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진단은 도찐개찐이긴 하지만 이건 제 말보다도 여러 책들에 나오는 것을 종합한 겁니다. 조금 더 문제가 있는 나라를 굳이 선정한다면 남쪽보다는 북쪽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보는 아모스의 사역 현장이 조금 더 문제였습니다.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가진 북왕국 이스라엘을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의 명확성을 말하는 중요한 본문인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봅니다. 11절과 12절 본문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아, 동서남북에 너의 대적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 대적들이 침범해서 우리 조금 전에 구중궁궐 같은 사마리아의 상태를 봤죠? 그들이 와서 뭘 약탈한다고 했는가 하면 그 궁궐을 약탈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름궁과 겨울궁을 약탈할 거야 라고 전곡을 찔렀어요. 그게 첫 번째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약탈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나오는데 사실은 난해 구절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문자적인 것만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약탈당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세는 이럴 거다. 너희들 겨울궁과 여름궁에서 좋은 침대에서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자가 어떤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을 잡고 먹이로 배를 채웠습니다. 남은 건 뼈조각입니다. 그리고 남은 두 다리고 귀에 남아있는 아주 조그마한 것들, 그것들이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만 남았어. 나머지는 다 사자 입속에 들어갔어. 사자는 아수르입니다. 들어갔어. 이렇게 말하며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완전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더 이상 진도 나가지 말고 그 정도만 알아도 되겠다 생각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궁궐들을 약탈하리라. 궁궐들을 약탈하리라. 겨울궁과 그리고 여름궁의 궁궐들을 약탈하리라 되어 있는데 이 약탈하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스포일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스포일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불구로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폐허로 만들어서 못 쓰게 만든다 그런 뜻이 스포일드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태는 불구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11절과 12절 해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에 심판 메시지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이제는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신방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신방하는 날 다른 곳이 아니라 베델로 제일 먼저 갈 것이다. 베델에서 온전한 심판을 먼저 행한 뒤에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여름궁과
겨울궁으로 만든 별장 궁궐들을 찾아갈 것이다. 찾아가서 그것들을 자취가 없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 본문 해석의 부연 설명을 집중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찾아갈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가는 날. 여러분, 저는 이 찾아가는 날을 다른 단어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 찾아가는 날을 제 언어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심방하는 날이 있을 거다. 그 심방하는 날 다른 곳이 아니라 베델로 제일 먼저 갈 것이다. 베델에서 온전한 심판을 먼저 행한 뒤에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여름궁과 겨울궁으로 만든 별장 궁궐을 찾아갈 것이다. 찾아가서 그것들을 자취가 없이 사라질 것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날은 하나님이 뭐하는 날? 신방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신방합니다. 조금 전에 광고할 때 사업체 신방 공지했습니다. 제가 사업체 신방 가서 성도들의 신방 가서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사업체 신방 가면 제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2026년 우리 교우가 경영하는 경영터의 경영을 주께 맡기오니 이 경영터를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경영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와, 끝까지 아멘 안 하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경영터를 책임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축복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찾아가 신방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첫 번째, 어디로 갈 거다? 베델로 갈 거다.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사마리아의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 있는 우상숭배의 성소가 있었던 진원지가 베델입니다. 그 베델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 세워진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의 뿔을 박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의 뿔을 박살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궁궐로 갈 거다. 궁궐로 가서 여름궁과 겨울궁, 상아로 만든 으리으리한 궁궐들을 완전히 부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서 보세요. 첫 번째 어디? 제단불. 두 번째 어디? 궁궐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마로 들어갈 터인데 마지막 담임 목사의 설교를 가슴에 담읍시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제단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제단을 초토화시킨 뒤에 궁궐로 간다고 했습니다. 2025년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는 날, 예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심판하는 날,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옵니다.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실 터인데 심판의 주로 오실 그분이 제일 먼저 찾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떨리는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께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은 국회의사당과 청와대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찾으셔서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7개의 교회 중에서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두 교회만 칭찬하셨고 나머지 5교회는 책망과 저주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오시는 그날 주님은 우리 제천세인교회로 신방 오십니다. 오셔서 옥석을 가르실 것인데 우리 제천세인교회가 오늘 레마처럼 사는 교회였다고 판단하시면 주님은 신방의 그날을 축복의 날로 바꾸실 것입니다. 반면 오늘 레마처럼 살지 않은 교회가 제천세인교회라면 이 목사도 여러분도 반드시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레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교회, 어떤 성도를 만들 것인가? 레마 보겠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2026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김명환 장로님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2026년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 달라는 기도 제목 전체였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 이 레마를 우리의 신비에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방하는 그날 그릇된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는 야훼의 메시지에 부들부들 떨어야 합니다. 떠오는 것 같고 안 됩니다. 떨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바른 교회가 되도록 그 길을 향해서 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잘난 교회도 없고 못난 교회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못난 교회가 될 때 언제인가 말씀에 끄떡하지 않으면 못난 교회가 되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못난 교회가 되지만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나게 될 때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제가 30대 40대 때 기고만장했습니다. 젊었을 때 아모스서를 강의할 때 이 본문을 만나고 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쾌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신다니 얼마나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한 이유는 내가 섬기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라고 설교하며 선포했습니다. 와, 얼마나 교만한 목사였는지 이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되니 깨달았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도 절대 예외가 아니구나. 우리 제천세인교도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제천세인교회가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신방 오셔서 우리의 옥석을 가릴 때 우리 교회가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명심합시다. 말씀 앞에 떨어야 하고 떤 말씀 앞에 바로 사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임을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지금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정은영 집사가 새벽 예배 일찍 나옵니다. 일어나와서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코카콜라, 펩시콜라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본인은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코카콜라, 펩시콜라, 손톱깎이, 스매끼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틀렸습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던 성형 집사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떠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속한 세인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게 해 주옵소서. 와, 그날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은영 집사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어되며 이 기도는 우리가 살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 분명하기에 송년주일 2부 예배 선포합니다.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고 어떤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선교위원회와 구제위원회의 총회 겸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했는데 모든 위원들이 매년 하는 것처럼 선교위원회에서 선교비 일부를, 구제위원회에서 구제비 일부를 만들어서, 그래서 연말 나눔을 실천하자고 동의해 주어서 함께 지난 주간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 구제위원회 사역에서 행했던 말씀대로 오늘 목양터 이야기마당에 그 일에 대한 보고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선교위원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 피선교 중에 세 교회를 선정해서 세 교회의 정말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전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인천의 제 동기 목사가 섬기고 있는 세결교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결교회 담임 목사님은 지금 모든 육체 거의 대부분이 망가져서 그래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이 참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언젠가 한번 그랬는데, 이 목사 오늘도 눈 뜬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친구가 그런 지금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선교비지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안부도 물을 겸 해서 전화했습니다. 힘들게 전화를 받았던 친구가 저한테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세결교회 이렇게 좀 돕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친구가 전해준 말을 문자로 담았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이 목사, 세인교회 교우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만 세인교회가 옆에 있고 친구가 보고 있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는 숨을 쉰다. 교우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오늘도 살 수 있는 이유가 세인 공동체임을 전해주기를 부탁한다. 고맙고 또 감사하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가 복받쳐 오르는 울컥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얼마 안 되는 선교비를 친구에게 보내주어서 그 친구가 선교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하지 않습니다. 친구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 세인교회는 내가 숨쉬는 이유다. 여러분,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산소 호흡기 역할을 한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목양터 이야기방에 썼습니다. 영소동 사무소의 직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인교회가 관내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서부동에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라면 이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송년주일 이 아침 저는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는데
지난주 일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분들은 들었지만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말합니다. 지난 주일 일부 기도의 대표 기도를 김지한 집사가 맡았습니다. 그날 김지한 집사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마지막 엔딩 기도문이 이런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 조건 없이 기쁩니다.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초창기에 조건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조건이 있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나 1월 4일 날 우리 교회는 18살이 됩니다. 18세가 된 우리 교회, 조건 가지고 하나님께 유불리를 계산하는 교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말씀을 받으면 언제나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감격하여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 뒤 살아내 하나님으로부터 신방 오르신 날 잘했구나 칭찬받는 우리 새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